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98번째,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금 다시금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다른 거 다 접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찢어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모양과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실력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재산의 유무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재능과 기술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외모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영혼의 가치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모든 것을 두루갖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로 찾아봐요. 첫 번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마가 또 누가, 거기 복음서에 보면은 요셉을 사내들인 공예의 요직을 맡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요,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내들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방에 살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요, 요셉은 재물이 넉넉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요셉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를 쫓았다고는 하나 그가 예수의 가르침에 깊은 감화를 받고 예수를 따른 것은 분명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를 따른 12제자는 아니었으나 자신의 삶과 생업에 충실하면서요,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면서도요, 자신의 업무에 탁월한 능력과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관용과 의로움과
부자의 삶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원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었죠.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한마디로 삶의 자리에서 능력과 신앙을 갖춘 사람. 신앙도 있으면서 능력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신앙을 갖춘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요. 두 번째는 여러분, 꼭 필요할 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꼭 필요할 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 또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두려움의 그림자를 담대히 떨쳐버리고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사내들인의 일원으로서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시체와의 접촉을 멀리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부정보다 예수의 장사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정 신앙의 바른 도리에 입각한 그리스도는 다른 어느 것보다요 예수 사랑에 큰 비중을 둡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요 이 당돌이 용감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와요. 실로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실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결연히 떨치고요 일어나는 참신앙의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도 도망간 상황인데 요셉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소리치는 제자들과는 좀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으로 말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도 아깝지 않고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거든요. 사랑의 문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용기가 샘처럼 솟아오르게 됩니다. 스미스 위글 수워스라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이신데요. 스미스 위글 수워스, 영국 국교회에 소속한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40여 명이나 일으켜 세웠던 치유의 이 목회자, 또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위글 수워스가 영국 국교에 소속하는 어느 목사님 집에 머물면서 경험한 간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간증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창조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위글 수워스 목사와 또 다른 목사님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 목사님은 두 인조 다리를 차고 다녔답니다. 장애인이 있었던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대화는 그 목사님께 없는 두 다리로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인조 다리는 요즘처럼 세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글 수워스는 대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가게에 가셔서 새 구두 한 켤레를 맞춰 신으십시오. 이 위글 스워스는 신유사역을 할 때 때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을 꺼내놓고는 했답니다. 목사님 속으로 그가 농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대화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각자의 방으로 갔지요. 목사님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나님은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위글 스워스는 나의 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명칭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목사님은 그날 밤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로 갑니다. 그리고 신발 가게에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은 안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가게 직원이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지요. 구두 한 켤레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치수는 몇치시죠?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할까요? 이 물음에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게 주인이 그의 발을 내려다보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상태에서는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됐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새 구두 한 켤레를 사러 온 것이니까 치수는 8이고요. 색깔은 검정색으로 주세요. 직원은 목사님의 요청대로 구두를 가지러 갔습니다. 몇 분 뒤에 직원과 함께 돌아온 주인은 목사님이 요구한 구두를 건네주었습니다. 구두를 받아든 목사님은 오른쪽 인종 발끝을 구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조발과 다리가 갑자기 진짜 사람의 발과 다리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다른 쪽 다리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가게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새 구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두 다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위글스워스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러진 뼈를 고치시는 거나 이 없는 다리를 만드시는 거나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이런 기적은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번째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59절에서 61절 보실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옮기는 일, 씻는 일, 모략을 섞는 일, 이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정성껏 감당합니다. 특별히 묘지가 없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새 무덤을 드렸다고. 여기에 새 무덤이란 아주 죽음의 영향이 그 공간에 침범치 못한 곳으로서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신체를 안치하시기에는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된 사람을 이스라엘 조상들과 연속성을 대표하는 무덤에 장례하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사내들인의 결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시체를 사내들인 공회원이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여러분,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자네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같이 주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바로 그때 그곳에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신앙인이 참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못 본 채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통해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신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요셉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고맙게 기쁘게 여기셨을까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꼭 필요할 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강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시작과 하루의 끝에 마무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